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이요 정말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것을요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 심판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믿지도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뭐 할까요? 준비하며 삽니다. 그렇겠죠? 주님 만났을 때 뭐하고 왔나 그러면 유구무원이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있는데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망신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준비를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준비를 하는데 주님을 만날 건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정말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본문에 뭐라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요, 온다 하고 옵니까? 그런 도둑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도둑들은 어때요? 모르게 살짝 오잖아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재림하면요 그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들림받아 버리면 조종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믿는 사람 중에서 승객들은 다 들림받고 나머지는요 그냥 지상에 추락해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 외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 근데요, 나중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좀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간략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하늘, 하나님의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자기들만 알 수 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 하는 것처럼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일어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있다가
성도라면,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쫙 올라간다는 거죠. 휴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싹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이제 후회하겠죠. 못은 못인데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이 훨훨 타고 있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때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을 이제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마귀는, 사탄은요, 잠시 결박당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 그래서 100살에 죽는 자가 아이라, 100살 이전에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 후에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이제 성도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 때에 다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요,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날을 뭐 해야 될까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요?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줄로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타콤 같은 데 그런 데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아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재림은 하시지 않고 자꾸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렇게 지연되니까 주님의 재림 자체를 믿는 믿음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신다고 하시면서 안 오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비록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그날은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입니다. 뭐 오늘 오실지 갑자기 내일 오실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랬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뭐 옛날에 19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뭐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막 생 난리치고 텔레비전으로 막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많지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성결해야 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람이요, 흠이 많아요. 그죠? 허물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성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면 어렵지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용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야 합니다. 자, 레위기 22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는 것을,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뭐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점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점도 많고 흠도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성결하지 못하면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왕 있는 점과 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도 많고 흠도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점과 흠을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점과 흠을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우리의 점과 흠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누님이 이제 케어를 했는데, 그 천국 가시기 전에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연세가 높으시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무조건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고 하루에 무조건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이제 임종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얼굴이요, 산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에게 점과 흠이 있다면 깨끗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괜찮은데 믿음만큼은 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누가 손해냐? 자기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목사로서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굳이 안 하겠다는 거를 내가 뭐 멱살 잡고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벌써 재림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귀신들에게 홀려가지고 내 믿음을 빼앗기면요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을 뛰는 일반인들 중에서는 완주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42.195km를요 끝까지 다 이렇게 완주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페이스 조절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막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체력이 이제 감당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장거리 경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완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완주해야 한다. 완주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낙심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 속내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뭡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귀신들과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됐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까? 우리도요 훗날 이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 부디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점점 자라야 한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점점 퇴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의 믿음이 좀 퇴보되면 빨리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제가 보면 다 알아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말하면 또 시험 드니까 말을 못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자라라는 겁니다.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성숙한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나아지고 성숙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작은 멋지게 잘했는데 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유를 찾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요식 행위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별별 변명을 다 대지만 결국 자기가 후회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아무도 안 답답해요.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손해인 겁니다. 그 믿음이 좀 많이 떨어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막 갖다 붙이지만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더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후회할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뭐 악착같이 말을 안 듣고 뭐 말해도 뭐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사실은요, 복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요, 악착같이 지켜야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요, 악착같이 더 좋게, 더 낮게 자라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 남은 생애를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그럼 예배를 빠지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선하게 안 살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도요, 나쁜 짓을 못 합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 영민이 같은 아이는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잘 모릅니다. 왜? 어리니까. 그런데요, 철이 쫙 들잖아요. 철이 들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너무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럼 뭐요? 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심,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영민이 철이 들었구나. 어이구, 그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정말 철이 들었고 든든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키운 보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철이 들었다,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뭐 교회 안 오면 전화하고 교회 오세요. 아이고, 목사도요, 진짜 지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 좋고 그런 사람들은 뭐 목사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 더 복 주시라고 하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주일마다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전화하고 주일마다 전화하고 어떤 데는요, 데리러 가고. 와, 진짜 정말요, 보통 인내가 아니면 목회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하는 행실을 보면요, 참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주님의 심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발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교회 출석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에 애미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도요, 목회자를 근심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하는. 그 사람 보고 믿음이 막 자라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돈을 주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그가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지식이 자라가는 겁니다.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고, 이것이요, 성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못 가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망치는 겁니다. 망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반드시 들림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단톡방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또 장모님 또 돌아가셨다고 이럴 것 같은데, 사람은 때가 되면요,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몰라요. 근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가급적이면 건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집에서 성경도 읽고, 또 틈나면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또 헌신할 일이 있으면요,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게요, 점수가 차츰 쌓여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요, 기쁜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지식의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요,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는요, 아주 축복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